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특별한 순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도와준다거나, 감동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일상적인 삶에서보다 어떤 특별한 장면에서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대부분 특별한 순간보다 반복되는 일상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맡겨진 일을 어떻게 책임을 감당해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을 생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별다른 별일 없이 지나갑니다. 또 어떤 날은 지치고 힘들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사랑을 언제 나타내야 하는 걸까요? 사랑은 특별한 순간에만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가는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면서 먼저 앞에는 거룩한 삶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 사랑을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을 갖기 이전의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배운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했다라는 표현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복음과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달리 말하면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가족으로 성도들이 사랑한다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은요,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민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경쟁과 신분의 차별이 대단히 강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제를 받아들이고 공동체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되게 독특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을 칭찬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 배운 사랑이다 라고 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볼까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주변만 말한 게 아니고 더 크게 마게도냐 주변 내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뿐인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단어는 단순한 친절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수고라는 말은 단순하게 호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이 수고라는 말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서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이렇게 표현하죠.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행하고 라는 말은 원어로 말한다면 넘치다 그리고 가득 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사랑을 참 잘 실했어 라며 말하면서 뭐라 하나 더 하면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계속 넘치도록, 아니 가득 차서 넘치도록 보이는 상태를 너희들 실제로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자칫하면 사랑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냥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사실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10년 전보다, 나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지금 사랑이 자라서 넘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넘쳐서 보여지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쯤 되면 또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그릇은 작은데 내가 해야 될 사랑을 넘치라고 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성도는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형제 사랑은 그가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랑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려고 사랑을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합시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는 사랑의 능력을 끝까지 한번 내보자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으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사랑하고 있음에도 바울은 왜 더욱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11절을 읽으면 아까 앞에서 9절과 10절은 어떤 의미였죠? 형제 사랑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11절과 12절은 왠지 이렇게 성제 사랑과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은 형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형제 사랑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힘쓰라라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열망하다라는 권면의 표현인데, 그런데 이 단어는 자세히 헬라어로 분석하면 사랑과 명예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예를 얻고자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힘쓰라는 단어는 명예를 얻기 위해 열심히 추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열심히 추구하다라는 것이 바로 힘쓰라라는 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당시에는 명예를 되게 존중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명성, 명망, 지위, 성공을 위해 명예를 얻어라 라고 말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내용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째는 조용히, 이 말은 조용히 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끔 말이 많은 사람한테 조용해 라고 말하는데 침묵해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조용하게 살다라는 표현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으로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 이런 표현이죠. 삶의 질서와 절제를 위해서 조용히 살라라는 표현입니다. 조용히 살아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 아니죠. 모든 걸 다 끊고 살아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책임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지내라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일터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복음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 믿는 성도는 무엇인가 크고 화려한 방식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직함으로, 때로는 말을 아끼는 지혜로, 때로는 남을 비방하지 않는 태도로 그런 삶을 감당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살아라는 표현은 숨어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소란스러운 삶의 태도를 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자기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을 맡겨진 일을 하는 때에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삶의 형편, 가정과 직업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한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말은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 일을 잘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크게 문제가 나는 중 하나는 남의 일에 괜히 참견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분란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도록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재림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따라올 수 있는 신약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진 좋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생겼다고요?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일을 만드는 일만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일상적인
책임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고 소란스럽게 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형제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군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손으로 일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손으로 하는 노동은 아주 비천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아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육체적인 노동을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손으로 일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일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직업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생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노동의 존엄성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더 내가 사랑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형제사랑, 이거는 일터에서도 여전히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조용히 살고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권면의 목적을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권면의 목적의 첫 번째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외인이라는 단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단정히 행하다라고 표현하죠. 이 말은 단지 예의 범절을 지키고 공손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단정히 행한다라는 이 표현은 품위가 있게 합당하게 행한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믿는 성도입니까? 복음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을 보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을 아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오해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보인 삶의 자세가 복음에 합당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단정히 행하는 것으로 보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 신앙을 갖고서 보였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봤을까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아니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남에게 짐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재림을 꿈꾸는 저 사람들은 완전히 게으름뱅이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품위 있는 삶, 단정히 행하는 삶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이며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우리에게 의존하는 거지?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책임 있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교회 와서 있는 사람 보면 신앙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적어도 무책임하게 자신의 삶을 단정히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을 때 이 일이 어처구니 없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도 바울이 뭐에 중점을 뒀을까요?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아니, 그 표현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하는 책임을 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다면 일하는 것에 더 방점을 찍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궁핍함이 없게 해야 된다는 말은 자기 필요를 감당하도록 일하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필요한 짐이 되지 않도록 일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형제사랑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특별한 순간인가만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이 모습은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살고 자기 일을 하며 손으로 일을 하는 책임이 있는 삶을 드러내는 사랑을 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일터에서도 변화된 그 삶으로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 사랑을 왜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삶과 연결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항상 제가 일상을 보면서 늘 생각해 보면 믿기 힘든 삶으로 살아갔던, 믿기 힘든 삶의 현장에 살아갔던 믿음의 인을 생각해 보라면 전 개인적으로 늘 다니엘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럼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다니엘서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처음 사랑하였더라. 저 개인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니엘이 하나님 사랑했다는 표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찾은 걸로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마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자 의지이자 충성이라고 하는 표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항상 단순한 감정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충성하는 삶의 방향으로 늘 설명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한 사람의 전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로 보이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할 때 그것이 일상과 일터에 동일하게 적용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으로서 다니엘은 사람 앞에서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5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도무지 찾을 수 없고 충성되고 정직한 것밖에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하는 사람 하면 가끔 저분 기도 많이 하신대, 아니 좀 기도의 사람이래 라고 하는데 우리 가끔 당황할 때 있죠. 근데 기도는 많이 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삶이 저러시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따라가는 성도는 반드시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일터와 일상에 동일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기 때문에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배운 사랑은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한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성도답게 산다는 건 이제는 가벼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신앙 고백보다 더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태도를 보는 것으로 그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보다 맡겨진 일을 얼마나 정직하게 감당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일터에서 얼마나 약속을 지키는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지,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는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신뢰가 떨어진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일터는 복음을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내가 종교를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권면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 한국 사회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은 직업윤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성실한 것은 하나님께 배운 사랑으로 세상 앞에 드러내라고 말하는 방식이요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 이름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과 태도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리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건 말을 하지 않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일터와 일상이 바로 내 복음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드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책임감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평범한 월요일을 또 맞이할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자기가 늘 하던 그 일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가정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학생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또 시작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곳은 특별하지 않는 일상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신앙을 살 때에 그 사랑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내 사랑을 유지할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배운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랑할 능력이 많은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시며 내가 하나님을 믿음 앞에 섰을 때에 간구할 때에 그 사랑을 공급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생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함으로 우리 주변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꾸만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사랑을 공급받아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